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 두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가? 우리 예수 배 갖고 오신 분 안 계시나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두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가? 예? 이 상상력으로 하면 안 돼요. 설교문에 다 있어요. 예? 누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두 아들. 마지는 유대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는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다. 설교를 했는데 한 주간 지나니까 다 지워져 버렸네. 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계를 동경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한 말은 무엇인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뭐라고 했지요? 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주인이 되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설교했습니다. 구역 공부를 인도하실 때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문을 읽고 그렇게 공부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먹지 못하는 삶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요. 많은 재산까지 가지고 갔으니 건강이 있지요. 재산이 있지요. 젊었지요. 그러니까 뭐 잘 살아보려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망가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써버렸고 친구 다 떠나가 버렸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정한 돼지를 치는 그런 인부로 취직을 했는데 가뭄이 닥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에 돌아온 아들의 이 구역 공부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 무엇을 비유한다. 자, 비극의 삶을 살았던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이, 이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 잊어버렸어요? 아들에게 일어난, 이 탕자에게 일어난 기적. 그것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박정재 원사님 생각납니까? 생각이 나요? 설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이거죠. 고난을 닥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이거.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돼 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이 불신자에게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났다. 이거는 탕자에게 일어난 기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5탄에 생각하며 라고 해야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올린 아들의 회개기도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세 가지 아들의 세 가지 회개기도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어제 지난번에 누렸던 그 권한을 내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자기 자리 다 찾으려고 하면은 그건 회개 아닙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회개를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놨다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밥이나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일하고 밥이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이 탕자의 기도였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것, 그건 회개 아닙니다. 내려놔야 된다. 자,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지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간 분이 누구인가? 동네 사람인가? 그의 형이었는가? 누가 이 아들에게 달려갔지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자, 돌아온 아들에게 회복된 축복 네 가지는 무엇인가? 낮아지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회복된 축복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거는 품꾼에게는 그리 안 하잖아요.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이게 손가락질. 좋은 옷을 입혀줬다. 이거 옷을 입혀줬다. 이거지.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예.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옷을 입혀줬다고.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이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신분이 회복이 되고 권세가 회복이 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신을 신게 줍니다. 당시의 노예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자유인에게만 신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권세, 진정한 신분, 진정한 사랑이 회복이 된다. 이건 구역공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무엇을 끌어다가 잡으라고 했어요? 살찐 송아지, 마른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이런 기쁨과 잔치가 벌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9번과 10번은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소는 어디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있는 아들인가?
허랑방탕하고 있는 아들인가? 아니면은 탕자가 되어버린 아들인가? 아니면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인가? 당신의 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10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네 가지의 이 축복이 회복이 되는데 당신은 이 네 가지의 회복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신분이 회복이 되고 권세가 회복이 되고 자유가 회복이 되는데 이것을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 생각을 내놔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자기 생각을, 구역 식구들의 생각을 내놓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 공부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